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과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을 따라 처신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12장까지는 주로 환난 가운데 환난을 통과한 앞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교리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많은 부분이 12장까지는 히브리인, 또 반복하면은 성경이 순서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쭉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요한계시록까지는 환난적인 마지막 때 환난을 통과할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많이 들었다, 교리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주님의 탄생이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순서적으로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자, 이렇게 결국 보게 되면은 형제 사랑은 계속해라. 이 결국 이 사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이웃 아닙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몸된 교회에서는, 주님이 머리된 교회에서는 지체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지체가 되어 있으면 사랑하게 되어 있죠. 통하니까요. 내 오른손이 내 왼손 보고 힘이 없다고 멸시하겠습니까? 이거는 한쪽이 없으면 병신이 돼. 주님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잘못되면 주님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병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지체도 가장 발을 밟고 다니고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는 이 발에 양말을 신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약한 지체들을 더 우리가 위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스트레인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다. 집에 찾아오고 교회에 찾아왔다.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대접하라 이거죠. 대접하라. 어떤 사람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 마물에 거기 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한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 아닙니까? 그 세 사람이 왔어요. 그럴 때 그는 그 세 사람을 잘 대접했어요. 송아지도 잡고 그래가지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천사, 소돔의 심판하러 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온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를 대접한 거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천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남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말에 앙겔로스라는 그 천사는요, 남성이에요. 헬라어는 남성, 중성, 여성이 이렇게 있어요. 앙겔로스라는 영어로 에인절 아닙니까? 그 앙겔로스라는 게 남성이에요, 남성. 그래서 항상 남자로 나타나요. 근데 날개 달린 천사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캐토릭에서 다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거 해놓은 거죠. 더군다나 애기 천사,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애기 천사가 아니라 아기들은, 특별히 고아들, 이런 아이들은 말이죠,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 면전에 매일 뱀달했거든요. 매일.
그 어린아이가 고아가 돼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들, 천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고아원도 짓고 그래가지고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남성이고 날개 달린 거는 그룹 보통 그룹 천사라고 하는데 그룹 천사가 아니에요. 케루빔의 그룹이고 그다음에 세라빔, 스랍은 양쪽에 날개 세 개씩 달린 거. 그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룹은 양쪽에 날개 두 개 달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마귀가 덮는 그룹이었어요.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덮는 그룹이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으면 내 사방으로 둘러싼 그룹이 있죠. 그 다음에 덮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마귀예요. 그게 황소 모양이었어요. 그게 황소 모양. 에스겔 보면 나오죠. 황소 모양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자기가 황소 모양으로 덮는 그룹이었다 쫓겨나니까 인도 같은 데는 황소가 뭐가 돼? 신이 돼 있잖아요. 잡아먹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이 카우보이들 보세요. 카우보이들. 미국의 카우보이들 보세요. 그 카우보이들 사실 이 특별히 보면 이 캘리포니아 보면은 그 파이어플레이스 위에다가 뿔 두 개 딱 갖다 그 장식하는 거 해놓잖아요. 그거 전부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게. 황소 모양이야, 황소 모양.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정말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오거나 또 집에 오거나 그렇게 할 때 대접하면 좋죠. 대접할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하나님께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천사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천사를 보냈잖아요. 사람으로 나타났죠. 그래가지고 너 저 가자지마로 가라고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렇게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가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기 시작했죠. 너 병거에 올라가라. 4시에 병거에 올라가라. 이렇게. 항상 뭡니까?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천사로 쓸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럴 때 난 기도하면 된다고.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을 보냈거든.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모른단 말이죠. 제가 아주 어려울 때 또 얘기하지만 어려울 때 진짜 렌트낼 돈도 없고 정말 아주 앞길이 캄캄할 때 말이죠. 제가 기도를 했죠. 주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랬거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좀 만나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안 만난다고. 나는 이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당신 같은 세상 사람하고 만나서 할 얘기 없다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주님이 천사를 보낸 거였어요. 기도 중에 너 내가 헬리콥터 보냈는데 네가 왜 싫다고 그러느냐. 그러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얘기 못 들었느냐. 그리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이 전화가 안 와요.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폴란드에서 전화 걸었거든. 폴란드에서 전화 걸었단 말은 안 돼. 그 전화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보고 3년을 찾았대 나를. 3년을. 3년 전에 나를 찾았으면 내가 훨씬 낫을 텐데 아무도 안 알렸거든. 내가 아무 안 알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참 있다가 그 사람이 전화가 왔길래 못 이기는 척하고 만나자고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물질을 주셔가지고 몇 년을 살았어요. 제가 몇 년을 살았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뭐 빵도 갖다 주고 생선도 갖다 주고 말이죠. 어떻게 그 까마귀가 말이죠. 그 생선을 갖다 줍니까? 지가 먹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건 갖다 줬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걸 잊지 마세요. 기도하고 누가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건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어요. 왜? 기도한 건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거 가지고 계속 몇 달씩 기도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말씀이 뭡니까? 옥에 갇힌 자들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이건 뭐 교회 지금 시대나 환란 시대나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에도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공산권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도 감옥에 갇힌 사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저 pray, I commit to pray. 저게 지금 주홍 색깔하고 빨간 색깔이 전부가 이게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저기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예.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이죠. 이게 그 보이스 오브 마터스라고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에서 보내온 건데, 지금 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지금 거기서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참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참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 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만드는 선교단체가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예요. 말씀을 딱 할 때 그걸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들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주일마다 기도하는 줄 알겠지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저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된다?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즉.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옥에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나 영적으로 하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다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죠. 몸이 하나인데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안에 있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사람은 그런 데서 감옥에 갇힌 자들의 소식을 들을 때 꼭 내 몸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래요. 영적으로 하나 돼서 그래요. 에? 성령으로 이게 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눈이 탁 뜨이니까 아까 얘기한 그 자매가 눈이 탁 띄어서 이렇게 영적인 눈을 이렇게 보니까 아니 교회가 몸이 아니네 많이 이렇게 느껴지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 그리스도 몸이 아니잖아. 그냥 조직 아니야.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절절히 다 공부하지 않으면요 알 수 없어요. 지금 지난 주일에도 온 사람도 창세기 100번까지 들었을 때 세상에는 책을 다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밖에 없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분을 깊이 알수록 가장 그분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세상 것들은 다 쓰레기처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지혜 지식이 들어오면 세상 것은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머리 대신 주님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참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데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요.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누구한테 전화 걸어라. 누구한테 뭐 좀 해줘라. 이걸 다 주님이 주신다고요. 기도하면. 머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몸에 비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마네킹은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각각 따로 놀기 때문에 그건 뭐 생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죠. 여러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슬플 때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하늘에 소망이 있지만 육신적으로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울라. 아니 믿음이 없어 그래? 당신 왜 그래? 뭐 이러지 말고 같이 울라. 주님도 우셨잖아요. 울 때는 같이 울어줘야죠. 옆에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가지고요. 그냥 울면 되는 거예요. 울면 되는 거. 뭐가 자기들이 잘났다고 떠들다가 혼나잖아요. 나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함께 울어야 된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또한 이것도 명령이다. 그러니까 그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정말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다 떠내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땅속으로 다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에스겔서를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도망다니면서 겪는 일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참 그걸 보면 참 저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거룩한 천사들이 우리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이 땅에 오셔서요. 땅에 오셔서 환란 끝입니다. 재림이니까 환란 끝에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건 천일왕국이에요. 천일왕국에 들어가라.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실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니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도와준 사람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때 굶주리고 말이죠. 짐승의 표를 안 받으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이 살 속에다 어떤 것도 집어넣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을 거 아닙니까?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또 도망다니까 나그네고 옷도 없을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병도 들을 거고 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을 거고. 이건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던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없죠. 더 심한 거죠. 그게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다. 그때가 마지막 7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한 거예요. 그때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할 때까지 회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때 그들을 도와주던 민족들은 양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 왕국에 너희가 들어가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축복하거든요. 요즘에 미국이 자꾸 이스라엘을 압박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지금 저 동부에 보면 매 허리케인이고 난리고 그래요. 지금 여긴 가뭄이고 말이죠. 이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먹을 것 없어요. 그 다음에 전염병을 돌게 해요.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요. 미국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또 언제 전쟁 터질지 몰라요, 지금. 전쟁할 여력도 없어요. 어딥니까? 이락에서 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갈 능력이 없어요. 그때부터 부시 대통령 아버지 때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그러면서 자꾸 이스라엘을 평화조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압력을 집어넣은 거죠. 그 땅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땅을 나누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진다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리면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존재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 조그만 나라 경상남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게 그냥 적국으로 딱 둘러싸여 있잖아요. 한쪽은 지중해 바다고 말이죠. 정말 그들이 와가지고 다 쳐내면 지중해 바다로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1948년에 독립해가지고 지금까지 버티냐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이 뭔가.
마태복음 10장은 은혜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은 천국복음, 왕국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왕이 오셔가지고 1절부터 보면 주께서 자기 12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 12사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즉 첫째 베드로라는 시몬이요 그 형제인 안드레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요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 별명을 가진 렙베오 가나안인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오시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더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상업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이 천국이 뭐죠? 주님이 여기 와 계시니까 그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이거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둥 병자들을 깨끗게 해 죽은 자를 살리고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그리고 40절 가보세요. 40절 쭉 그러다가 뭐라고 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다 영접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모든 이방 사람을 다 구원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셨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환란 때 되면은 다시 천국 복음이 전해져요. 이제 왕이 좀 7년은 모실 거 아니에요. 오시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도 전해지고. 지금은 은혜 복음이에요. 지금은 은혜 복음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은혜 복음만 전해야 돼요. 다른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베리집 받으면 안 됩니다. 뭐 베리집 받으면 지옥 갑니다. 뭐 이런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다 알아서 하죠. 건넌 사람이 이거 받겠습니까? 베리집 끌어다가 그거 없어지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해이해져 버려서 다. 그래가지고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한 사람이도 구원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짐승의 표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표밖에 전해야 돼요. 성령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못 알아가지고 속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넘어갑니다. 혼인은 모든 면에서 귀한 것이니나 침상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또 마태복음 19장에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혼인이라는 거는 말이죠.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여자 남자가 혼인하잖아요. 혼인해가지고 이제 신혼여행 가잖아요.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라고요. 완전히 몸이에요. 이거 한 몸인데 이거 자르면 둘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가지고 혼인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이죠. 근데 혼인을 금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 혼인을 금하는 게 어떤가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이게 과거 100년 전부터 일어났다고 보십니다. 캐톨릭은 더 오래됐지만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캐톨릭 아닙니까? 혼인 못하게 하잖아요. 사제들. 음식을 상가라고 명하려니 안식교 사람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어디죠? 몰몬에서는 커피도 못 마시게 하고요. 콜라도 못 마시게 하고 그래요. 물론 몸에 안 좋죠. 그러나 그걸 율법적으로 가르친다고요. 절대 안 된다고 말이죠. 물론 술, 담배 물론이고. 음식을 상가라고 명하려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우리가 밥 먹을 땐 반드시 음식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집에 초청해 받은 목사님들 내가 뭐 맘대로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뭐 축복해 달라는 건 좋은 얘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sanctify. 우리 죄인도 저 같은 사람 죄덩어리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거룩하게 하니까 거룩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먹는 음식도 거룩하게 해달라면 안 해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 디모데 3장에 보게 되면은 디모데는 3장에 보게 되면 그 감독자, 교회 그 감독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장 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원한다면 그가 선한 일을 삼한다는 그 말은 참되도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두 아내가 아닙니다.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며 예의 바르고 대접하게 힘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천주교에 있는 사제들은 한 아내의 남편입니까? 그들이 감독자들 아니에요, 사제들이? 교황은 물론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결혼 안 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감독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면서 다른 신도들한테는 결혼은 참 신성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결혼을 금하는 거. 결국은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혼인을 거기서 하나의 성사라고 그러고 혼배 성사라고 그러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그들 자신들은 성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독이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나와 있죠. 결국은 이게 참 사람들이 참 무지하니까 몰라서 그렇죠. 이 말씀만 알아도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여기 음행과 간음이 나오는데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몸을 파는 사람들하고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음행이 되는 거고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아내나 다른 남편과 그렇게 관계를 갖는 것은 이거는 간음이다. 애들툴이라고 그러죠. 애들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음한 경우가 바로 그 뭡니까? 이혼의 요소가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랬죠. 모세는 그랬지만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몸으로 죄를 짓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나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받을 유업이 없다고 했어요. 심판하다고 말할 겁니다. 예.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을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생활 방식이 영어로 conversation으로 됐어요. conversation은 건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근데 그거를 왜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해 놨을까? 왜냐하면요, 이 conversation이라는 이 대화라는 그 말 속에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말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말을 하고 생활하잖아요. 자기 말한 것에 따라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이 하나가 된 걸 얘기해서 conversation이라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고 아주 스피리추얼하죠. 행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행동까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너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행실을 봄이라. 여기 보면 여기 행실 그럴 때 또 conversation이라고 그랬어요. 행실을 conversation. 그러니까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남편과 무슨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대화하고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정숙한 행실이다. 말도 정숙하게 하고 행동도 정숙하게 할 때 이걸 컨버세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한글로는 우리가 생활 방식이다, 행실이다, 이렇게 말 없이 이렇게 바른 정숙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하미니 집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얻을 때는 말 없는 행동을 통해서 컨버세이션을 통해서 말 없는 행동입니다. 말을 안 해도 행동으로 그럴 때 이 사람이 뭐가 다르구나. 야,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모양이구나.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근데 그냥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같이 막 지지볶고 싸우고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저 한국에 어떤 분이 그냥 남편이 술 먹고 맨날 두드려 팬다고 부인을. 아니 교회만 가면 너 오늘 교회 가면 죽일 거야 그런다고. 그래도 말없이 교회가 앉아 있는 거야.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 들어가지고 이거 또 교회 또 갔구나. 금요일 날이 얼마나 오래 있어. 참다 못해가 야구방에 가지고 막 쫓아가지고 그냥 교회 문을 꽉 열고 들어가서 꽉 뛰어가지고 꽉 쳤잖아요. 근데 그냥 부인은 그냥 가만히 말씀 듣고 있는데 남편은 나가 떨어져 회개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런 남편을 구원했다. 그런 간증이 많이 있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결국 이렇게 보다가 정숙한 행실을 보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생활 방식이다. 그러니까 생활 방식에 대해서 탐심이 없어야 된다. 탐심이 우상 숭배 아니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려고 생각하고 말하고 짜증내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늘에 유업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볼까요? 에베소 5장 볼까요?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 욕심 많은 게 우상 숭배자. 탐심.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상속이 없어요. 그냥 뻘거숭이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자신만 구원 얻게 하리라. 건강과 보석으로 집은 사람은 안 타니까 상이 많은데 집과 나무와 그루터기를 지은 사람은 다 불타버리니까 큰 손해를 보고 자신은 구원을 얻게 되리라. 누구처럼? 롯처럼. 참, 하늘에 올라가도요, 휴거돼도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옛날에 보면 지금 그게 좀 전통으로 내려왔잖아요. 회사를 세워도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미션. 이게 뭔가 하면 이 회사를 세운 목적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빵을 하나 만들어도요. 돈 벌려고 안 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에 빵 공장 하는 사람이 빵 공장 안 했어요. 집에서 빵을 만들었어요. 이웃이 왔어요. 우리 집에서 만든 거 좀 먹어봐. 맛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자기 동네 가가지고 저 집에 갔더니 빵이 맛있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소문내니까 또 거기서 사러 왔어요. 이래가지고 자꾸 소문이 나니까 빵을 많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빵 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사업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100년, 200년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냥 은행에서 론해가지고 그냥 돈 벌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 내에서 가장 돈이 잘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성경을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개혁 아니에요? 개혁인데 개혁 성경인데 똑같은 개혁인데 어떤 거는 셀프 성경도 있고 만난 성경도 있고 아가페 성경도 있고 내가 기억나는 것만 얘기할게요. 심지어 프리즘 성경도 있고 그렇게 많이 봤어요 제가. 아마 지금은 더 많았을 거예요. 똑같은 개혁 성경이에요. 근데 이름만 붙여가지고 그냥 다 하나씩 사거든. 지금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500만 명만 사도 보세요. 한 권에 10,000원만 해보세요. 10,000원.
얼마입니까? 500만에다 만하면 얼마예요? 아이고 동그라미 너무 많아서 귀찮은데 성경을 찍어내면 돈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이건 판권이 없잖아요. 판권이 없잖아요. 누구나 찍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변개해서 막 찍어낸 게 영어 성경만 90가지가 넘는 거예요. 일단 찍어내면은 최소한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한 곳이 산다고요. 꽂아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 18절 보면 하나님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아는 거.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해. 근데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 여러분, 이게 참 이 은혜는 말이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뭐 구약도 그래요. 잠언도 그렇고 모든 걸 공부할수록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뭐죠? 영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과 땅에 영생을 가진 죽지 않은 사람들만이 사는 곳으로 만들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사망을 멸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요. 이삭의 씨가 누굽니까? 씨들을 그러지 않고 씨라고 그랬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났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죠. 죄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지막 아담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삭이 받은, 아브라함이 받은, 야곱이 받은 그 언약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약속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들이 지금, 기름은 많이 날지 몰라도 약속이 없어요. 그들은 하갈, 여종의 자녀예요. 여종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받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로 알아가지고 안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하나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100세까지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 99세 된 할아버지하고 89세 된 할머니가 하나님이 애 준다니까 여보 이러봐.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삭이 나오는데 또 죽이라고 그러니까 또 올라갔잖아요.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잖아요. 모리야. 거기가 게세마네 아니, 거기가 그 골고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 환경이 됐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그들을 고생시켰어요.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언약을 주기 위해 또 할례하라고 그랬죠. 할례. 남자의 표피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그랬다고요. 그걸 볼 때마다 잘라졌잖아요. 남자의 표피가 잘라졌죠. 피가 나고 잘라졌죠. 영원히 못 붙이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다 이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 은혜 복이 다 들은 거예요, 이 안에. 구약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으려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절대로 우리 떠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버려요?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린 주님의 몸에 지체나고요. 어떻게 잘라냅니까 이거를? 주님 우리가 지체인데 왜 잘라내요? 근데 왜 자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래? 나 도대체 이상한 사람들이야. 구원을 못 받으세요, 그 사람들. 못 받았거나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 몸을 알면서 주님의 몸을 모르는 거죠. 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성전을 삼으셨잖아요.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요. 성령으로 인을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몸을 벗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약속의 성령으로 말이죠. 우리 시편 91편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시편 91편 14절부터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러한 약속은 물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줬지만은요, 우리 교회 시대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확실한 자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랬죠.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부 나오면 구약의 약속을 전부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약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환난 시대 끝까지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끝까지 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재일, 장래일, 사망이나 벌거슴이나 이런 것들 모든 생명이나 사망이나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끊을 자가 없다. 절대 없는 거예요.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받은 은혜가 확실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전에는 평생을 그냥 남편 가르치는 것만 했는데도요, 순간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니까 그냥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와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보라. 그러니까 전 믿어가지고 은혜가 막 넘치는데 사람들에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얘기를 못 하겠고, 교회는 끌고 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한국에 보면은 어떤 분은 양모라는 자매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국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딱 가가지고 있다가 이삿짐 날르는 데 있잖아. 이삿짐 들어오는데 가서 막 이삿짐 날라주고 이렇게 온 다음에 우리 교회 갑시다. 안 따라올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몇 명을 전도했더라. 그러니까 나가 모르면 그렇게 해도 끌고 와서 듣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수가성령님 같은 사람들이 와보라 그랬잖아요.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예? 오직하면 예수님이 병신이나 쩌뚝발이나 다 강권하에 내 집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히스패닉 할 때도 그냥 한국 사람이 왔다가 다 도망가가지고 나보고 이단이라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더니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누군가 전화 왔어요. 그러더니 이걸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나 이단이라고 나간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말씀 듣겠다고. 아이고 나 참. 그냥 내가 모른 척했죠 그냥. 내가 알면은 자기 입장 낯할까 봐. 자,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다스리는 것은 영적인 다스림을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5장 17절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는 사람으로 여기라. 그랬죠? 이거는 바로 영적으로 지금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내세우지 말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것을 따르라 이런 얘기예요.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 사람이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7절의 그 하반절에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랬죠. 저들의 말은 듣고 저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목회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이것을 잘 관찰해 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런 거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 잘한다 되는 게 아니죠. 말은 좀 못해도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영적인 권위인데 이거는 무슨 물리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뭐 교양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정치적인 권위. 캐토릭은 그 영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적인 권위입니다. 캐토릭이 국가입니다. 여러분. 바티칸이 국가예요. 국가입니다. 저 대통령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왕들 위에 있어요. 이건 정치적인 권위지 영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신에 그들이 마리아를 높여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마리아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여왕이 됐다 그래요. 퀸 오브 헤븐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버진 메리로 되는 것은 퀸 오브 헤븐이에요. 대문자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리아는 예수님 위에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삼일체 그래요. 그 저기 저 유럽의 그 성당에 가보면은 사진까지 봤는데 앞에는 예수님이 딱 못 박혀 있죠. 뒤에 이렇게 찍어보니까 마리아가 못 박혀 있어요. 세상에 마리아가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마리아를 높여놨어요. 그거는 그 캐톨릭 사람들이 전도하고 해서 거기에 아주 그 학교에 들어가서 살던 분이 선교사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찍은 사진을 하십시오 봤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퀸 오브 헤븐이라는 게 예레미야에서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군상을 섬길 때 퀸 오브 헤븐을 섬겼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 종교거든요. 그래서 바로 캐톨릭이 바벨론 종교예요. 이게. 그래서 묵주도 있고요. 양초도 있고요. 토끼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다른 건 알아도 몰라도 그건 알아야 돼요. 세상 지식은 몰라도 그건 알아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거기 앞잡이 노릇한 사람이에요. 교황들이 그분들이 정치적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저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라든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전쟁 나갈 때 다 안수해줬잖아요. 축복해줬잖아요. 축복해줬다고.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캐톨릭에다 무지무지한 돈을 갖다 바쳤죠. 그 대신 나를 이탈리아의 통치자로 세워달라고. 그 대신 내가 바티칸을 우리 이탈리아에 세워주겠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티칸이 로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연유가 있는 거죠. 다 돈입니다, 여러분. 예? 뭐 피에 메리 여왕 있잖아요. 피에 메리 여왕. 그냥 얼마나 그리스도를 많이 죽였으면 피에 메리 여왕. 빅토리아 여왕은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온 세계에 다 전파했는데 그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데 이 피에 메리라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얼마나 죽였으면 블라드 메리라고 그래. 여러분 술 마셔본 사람은 여기 알 거예요. 블라드 메리. 보드카에다가 도마도 주 타가지고 거기다가 샐러리 탁 꽂아가지고 저도 많이 먹어봤어요 옛날에. 블라드 메리. 이게 뭔지도 모르고 먹었다니까. 보니까 그게 피해 여왕 메리예요. 메리. 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에서 블라드 메리 그래가지고 아주 피해 여왕이라고 그냥 지금까지도 칵테일 바에 가면 블라드 메리 그러잖아요. 요새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역적으로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기억하고 따르고 결과를 관찰하고 복종하고 문안하라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행실이 집에서부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만난 사람마다 전파될 때 저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말없이 하는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아버지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수천 년부터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많은 구약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받을 고난을 저들이 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이제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셔서 지금도 중보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도 정말 수가성전인처럼 항상 구원받은 은혜가 충만하여 와보라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시사.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많이 알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이러한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